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내재된 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정말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암이 그렇죠. 우리 속에 이제 암세포가 대부분에게 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할 때마다 많은 분들 안 믿으시는데 사실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께서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배가 너무 많이 나온, 배가 남자분인데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배가 이렇게 완전히 뿔룩 튀어나왔어요. 언제부터 그랬니? 20년 됐다고. 그분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꾸 나와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나중에 한국 와서 검사해 보니까 그게 암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봤거든요. 봤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그때도 보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 그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말싸움에서는 분명히 이기겠지만 실제로는 틀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볼 수도 없는데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나 봤어, 나 분명히 들었어. 한국 사람들은 뉴스에 대한 어떤 맹신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뉴스에 대한 신뢰가 30몇 프로인가 통계 냈는데 그 정도밖에 없는데 한국은 다 그냥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뭐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 근데 뉴스에 나왔어. 그럼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는 이상한 어리석음들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요. 성경에 나왔어. 이런 말을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다 뉴스에 나왔어. 그러면 이제 다 진짜가 되는 희한한 사회인데, 근데 뉴스에서 봤건 못 봤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고린도 후서인가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저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거다.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순간 잠깐이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잠깐의 것, 아주 잠깐 동안만 유효한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국제 정세가 무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주변 나라들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어나갔습니다. 다윗 이후로 그 시대 자체가,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주변 나라들과 상당히 많이 좋은 관계들을 이렇게 이어나갔는데 갑작스럽게, 물론 사실 갑작이라는 건 없죠. 그냥 서서히인데 그게 드러나는 게 갑작이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모든 주변 나라들과 관계가 막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 늘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솔로몬이 맞이해야 될 상황,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맞이했다기보다 그런 것들이 원래 있었는데 솔로몬이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어져가는 아픔들이었던 거죠. 물론 그때를 기회로 여기고 주 앞에 돌아서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었다면 달랐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대적을 솔로몬의 대적을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다윗 시대 때도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었던 자들이 이제 막 다 대적이 된 거죠.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솔로몬이 계속 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는 솔로몬의 대적이라는 표현들이 쭉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나오는데, 말 그대로 솔로몬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앙심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계속 엿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신 건데, 그 어떤 일들도 솔로몬 본인에게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신 순간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가려져 있었거든요.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대적이 이제는 현실적인 원수가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재해 있던 대적이었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대적.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무시됐습니다. 무시됐다는 게 괜찮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모두에게 암이 있다. 근데 그냥 건강할 때는 또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면역력 떨어지고 어떻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마자 모든 것들에 대해 솔로몬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씩 자기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막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인상적인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 모습, 그런 태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그거든요. 그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가려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자리를 그가 갖게 되면서 그게 여과 없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부자가 돼도 똑같습니다. 가난할 때의 10분의 1과 부자의 10분의 1은 액수가 다를지 모르지만 비율은 완전히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상황만 되면 이렇게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이 굳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또 달라지면 그건 여전히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아니고 그가 누구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죠. 놀부영성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놀부가 흥부가 이렇게 부러진 다리, 제비다리 고쳐줘가지고 박씨 물어와서 이렇게 복 받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상 받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놀부도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왜 이거 너 이제 박씨 안 갖다 줘? 그래서 박씨를 갖다 줬잖아요. 그때 이제 박씨에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너 이놈 새끼 막 이렇게 하는 게 놀부인데 그게 놀부영성이죠. 놀부영성. 자기는 제비다리도 고쳐준 자가 되고 그러므로 자기는 또 받겠다 이런 놀부영성. 근데 놀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응 알아. 근데 그는 놀부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그 순간 어떻게 말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에게서 막 올라오는 나쁜 생각과 그 모든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야 됩니다. 한두 번 그런 나쁜 짓을, 나쁜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없앤다면 좋겠지만 당장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대적을 없애면 좋겠죠. 여러분들 대적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 대적을 없애려고 가서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거기 있는 사람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요압이 하여튼 무서운 사람인데 여기 16절을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 남자를 다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 남자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대적이 씨가 마르고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대적이 17절 보시면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대적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대적을 다 없애요? 다 없앴는 줄 알았는데 같은 편에서 또 대적이 나타나는 게 이 세상 역사인데 우리는 다 없앨 수 없어요. 덮여 있을 뿐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대적을 무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인데 대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 때에는 희한하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대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대적이 여전히 있었고 대적은 처음부터 계속 대적질을 했는데 그게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예, 늘 들어왔던 말들이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말들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힌다거나 아니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결국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정답인 게 아닌 겁니다. 어차피 그건 우리들 앞에 언제든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거를 제거하는 어떤 바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없애면 된다 그래요. 저는 자꾸 이 부분에서만 싸워요. 그것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바보도 없어요. 아니 그게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 사건이 문제인 줄 알아요. 이 바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꾸 바보 죄송해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그것들은 우리 앞에 있었고 그게 없어지면 다른 게 또 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피한다고 해도 분명히 더 강력한 것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3년 전과 똑같은 문제로 또 고민하고 또 아파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 모든 대적들을 성경은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차피 그것들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대적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그것들을 능히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넘어서면 뭐 상황을 바꾸건 뭐 해외를 가서 살건 뭐 어디로 가 다 똑같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지. 어쨌든 그는 그 힘을 갖지 못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힘이 뭐냐? 넉넉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적 여유와 의연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이기거나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또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분명히 전부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이 보여주는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랑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항상 반비례합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힘들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엄청 가까운 사람도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니까 네가 힘들지 이렇게 가면 말은 쉽고 교육적으로는 쉽게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학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은 말이 돼요. 신학적으로 허점이 많은 말들을 자꾸 그냥 쉽다 그래서 쏟아내면 그거는 사실은 너무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제일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러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령 아니다, 나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안심이 됐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이것만 해도 그 바람과 풍랑이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할 땐 유령이다, 나다, 안심하라 그랬더니 안심이 됐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참 사람이 단순하고 용감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베드로는 나도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럼 너 걸어와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아주 잘 걸었습니다. 거의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류 중에 유일한 사람 베드로.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물에 빠집니다. 이곳 표현이 중요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시면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았을 때 그때 물에 빠졌다는 거죠.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 물이 비로소 베드로를 향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야. 이 표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때 그 물의 영향력 자체가 베드로에게 사라졌습니다. 물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게 베드로 입장에서 물보다 예수님이 더 세다고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보는 순간 그게 나를 집어삼키더라는 거죠. 이 본문의 핵심은 바람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바다에 빠졌다는 게 핵심은 아니고 바다에 빠져갈 때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게 이제 그 본문의 핵심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바다는 베드로가 두려워했을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도 거기 있었고 다시 바다를 걸을 때도 여전히 거기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도 여전히 거기 있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대적이 나타났다고요? 무슨 환상 속에 사세요? 무슨 갑자기 대적이 나타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심지어 대적의 본질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전에는 착한 놈이었는데 나쁜 놈 막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 놈은 그냥 나쁜 놈이었어요. 처음부터 착한 척을 한 걸 거예요. 네. 바다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다는 여전히 깊었고 여전히 사람이 빠지면 죽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베드로에 대한 바다의 영향력은 여러분 계속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베드로에 대한 바다의 영향력이 달라질까요? 베드로의 어떠함이 바다의 어떠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재밌는 게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대적들이 양쪽에서 솔로몬을 막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액션도 시작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슨 액션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의 솔로몬이 괴롭긴 하겠죠. 근데 현재의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거기 있는 것뿐입니다. 남쪽 에돔에는 다윗이 이 지역을 평정하면서 왕족들을 거의 몰살시켰는데 하닷이라는 사람이 겨우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는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맞죠. 훌륭한 사람이고 천국 가면 막 사인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다윗이 엄청 사람을 많이 죽인 엄청난 살인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닷이 겨우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는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길러서 본국으로 돌아와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정말 말만 무성하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위협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확히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과도하게 염려해 주시면 지금의 내가 과도하게 피곤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위협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위협과 협박은 풍성한데 정작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11편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 핵심은 어두운 데서죠.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어두운 데는 아무것도 안 보여. 뭐만 있죠? 상상력만 발동이 되죠. 악인이 활을 쏘려고 활을 당기고 있는데 꼭 어두운 데서 쏘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의 특징입니다. 다 드러나고 막 이런 거 없고요. 다 왜 이렇게 하죠? 막 공포심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야 두려움을 극대화하니까. 근데 불을 딱 켜면 다 드러나죠. 불을 켜는 순간 이제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뭐 쥐새끼가 찍찍거리며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병에 걸릴 거야 라는 두려움이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났다고 해도 그래서 뭐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왜요? 어쨌든 세상이 가지는 최고의 위협은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어야 사는데 뭐.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 이후에 그 아무것도 위협할 수 없다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의 대적이 될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대부분 온통 말과 우리의 상상력 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게 푸른 나무 재단인가? 하여튼 제 이름을 모르겠는데 유키즈에 나온 한 분이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이제 몇 번을 일부러 돌려봤는데 그분 아들이 1995년에 그 이제 뛰어내렸어요. 그 5층 자기 아파트에서 학교 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근데 얘가 반장이고 똑똑하고 키도 크고 등치도 큰데 상급생들이 불러서 막 그렇게 때리고 막 그래서 얘가 5층에서 뛰어내리고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기어 올라가서 5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뛰어내려서 이제 두 번째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삼성 뭐 홍콩 어떤 법인 법인 대표였는데 거기를 바로 그만두고 뭐 어떤 재단을 만들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풀어 나갔는데 그 아이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가진 많은 두려움은 사실은 상상력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그럼 이게 이렇게 되고 분명히 이렇게 되고 뭐 아버지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니까. 근데 정말 많은 상상력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결국 우리를 막 죽음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볼 때 최덕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리고 많은 뭐 연약한 실수나 혹은 범죄들이 다윗 이렇게 드러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목숨 끊지 않은 건 정말 너무 잘한 일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상력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무섭게 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성도로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늘 상상에 사로잡혀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결국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우리에게 노리는 건 정확히 그겁니다. 상상력으로 우리를 심각하게 두렵게 만들어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너무 억울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지? 막 상상의 꼬리를 계속 물고 가죠. 어두운 데서 계속 활 시위를 당기면서 뿌드득 뿌드득 이 소리만 계속 내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제가 하는 많은 결정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실까 그게 기대돼서 저는 호기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뭐 호기심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 호기심 자체가 관심이 없고 저는 안정을 가장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근데 왜 자꾸 가끔 뭐 어떤 결정들을 하는가 하면 저 호기심이 아니야. 호기심이 아니고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주실까. 그래서 저는 태국에 가도 그 택시 타면 꼭 대화해요. 택시 기사들하고 꼭 대화하고 어디 사십니까? 그럼 한 번 이런 적도 있어요. 태국 운전기사, 택시기사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자기네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비 더 낸 적도 있는데 중요한 건 택시비가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어떤 것들을 또 보게 될 것인가. 이게 한 인간이 자연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리는 전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크기를 이 땅에서 마음껏 보고 누린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에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이 특별히 김현우 집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쭉 선교복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 젊은 나이에 뭐라고 그 사람들이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럼 뭐 니네 경력 단절되고 이거 그 사람들만 특별히 지능이 낮아서 거기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 저랑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늘 기대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직접 무언가를 본다는 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계속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어두운 데서 계속 활시위를 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너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될 거야. 욕 먹을 거야. 너 뭐 어떻게 될? 너 망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끝에 너 죽을 거야. 뭐 나는 상관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하죠. 나는 알아요. 나는 믿어요. 근데 우리는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위협이 대단한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곧 이어 나오게 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통치에 가하는 위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아예 다른 나라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네, 여로보암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은 어찌됐든 백성 중에 하나인데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아니더라도 백성은 누구라도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 막 다 죽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난 짓을 했던 그 통치자들 보면 사람들 모여 있게도 못 하잖아요. 모여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막 그러면서 작당 모의 할까 봐. 그 뭡니까 그게? 그 가장 무능하다고 뭐 자기가 알리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백성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솔로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되기도 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구석에 있게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없앨 수 없다면 그것보다 커지면 됩니다.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한 어린아이가 담장 너머를 계속 보고 싶은데 막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있어요. 그 아이가 담장 너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잖아요. 잘하면 됩니다. 그럼 잘하면 담장 너머의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세상적인 크기나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그 넉넉함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도 위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들로 위협합니다. 너 부끄러워질걸? 뭐 아니면 너 피곤해질걸? 너 아플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너 고생할걸? 막 트라우마. 너 그때 기억 안 나?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죽음마저도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어야 우리가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그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성도들조차 그 앞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순간을 넘어가지만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그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포항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이야기. 지난주에 선욱이 왔다가 지금 뭐 서울에서 직장 다닌다고 그랬는데 선욱이가 이제 한동대학교 나왔는데 한동대학교 그 총장 이야기. 당신은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밥이 넘어가요? 이분이 한동대학교를 만들 때 정말 많은 공격들을 많이 받았답니다. 하루는 그날도 너무 많은 욕을 정말 막 치명적인 욕을 먹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다 얘기하고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나 밥 좀 줘 배고파 죽겠어 그랬더니 당신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태연하게 밥이 넘어가요? 그때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함께 죽고 예수가 사셔서 내가 함께 살았는데 뭐 빨리 밥 줘. 이렇게 저는 이 대화가 예전에 몇 번 소개했지만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죽으면 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다 끝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능력도 구하고 저 능력도 구하고 막 계속 막 얼마나 뭐 초 사이언이 되려고 막 대단한 뭐 사람이 되려고 막 대단한 능력들을 엄청 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이나 혹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나 또 다른 것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막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괜찮았었잖아요. 그런 말들 괜찮았었잖아요. 그런 상대방의 어떤 표정들, 그런 상황들 괜찮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견딜 수 없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도록 힘겹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영적 건조함입니다. 영적 메마름. 그거 해결하는 유일한 법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배 회복밖에 없습니다. 영적 건조함은요, 예배 회복 말고는 이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상담가를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뭐 책을 읽어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회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게 내일 모레인가 김경건의 내용이기도 한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히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서 우리 속에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실 겁니다. 자유함은 또 다른 능력을 장착하는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참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북소요령 모임을 그렇게 가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안 가시네. 자꾸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들을 자꾸 배우고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30년 하고 50년 하고, 여러분 그거 사실 우리 다 해보셨겠지만 대단하게 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설교라고 하는 게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거기. 저는 다르다고요? 뭐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그냥 한 사람이 묵상해가지고 뭐 설교하는 게. 그래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저 긍정의 힘, 이건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뭐 기독교 출판사에서 냈다고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유영애 목사님과 함께하는 북쉐어링 거기에 가셔야죠. 네. 결론이 이렇게 나면 우리는 우울합니다. 자, 예배는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굴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영적 면역력. 그럼 무엇이든지 능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굴복,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사람 원래 있었다니까요.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신천지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14절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우리를 비로소 숨쉬게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듦과 나의 죽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속에 살게 되는, 결국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 2절로 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실 이게 예배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 우리 눈 감고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미 일하기 시작하네. 잠시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기도 때 주님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틀린 기도입니다. 그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뭘 받기 원합니다. 이 예배 대표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왔는데 최근에는 그게 완전히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로 달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고 맨날 예배 때 예배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사시길 원합니다.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예배 기도여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냥 뭐 자기 얘기만 막 하고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고 어떻게 해달라 예배 기도 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나의 문제와 내 대적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던 지금의 나를, 내 영혼을, 그래서 숨도 못 쉬고 답답해 꽉 막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더 이상 내 삶이 내가 주장하는 사사기 같은 내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이 주의 역사, 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보고 깜짝 놀라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적 없애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홍해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니까요. 내 앞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마음껏 감격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1분가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만 만나면 막 두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너 숨만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가만 놔둘게, 그 말이 또 막 이렇게 막 고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꽉 막혀 있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우리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도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뛰게 하시고 걷고 자유하여 하나님 나라 크기를, 하나님 역사 크기를 보며 마음껏 감격하고 깜짝 놀라고, 아, 우리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시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난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 우리의 가정 혹은 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모든 형편,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꼼짝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아픔들, 그 괴로움들,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 답답함, 그러나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희열을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안심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숨쉬는 교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